자, 오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성들이 있죠. 또 성문이 있죠. 그 성문들 가운데에 이제 양의 문이다, 양문이라고 하는 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 성경에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인공 저수지일까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기가 베데스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이 있을 정도로 인공적으로 물을 담아놓는 저수지로 또 수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규모가 작지 않고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못가에 이제 둘러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부자리를 갖고 오고 또 여러 가지 뭐 음식도 갖고 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각을 5개나 이렇게 지어놓고 또 이슬도 피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대강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뭐 여름에 여행 갔을 때 뭐 동남아 리조트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제가 몇 차례 갔습니다만은 아프리카에 갔을 때에 이런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우간다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국의 의사들을 코이카에서 이제 파견된 의사들도 여러 분 계셔서 또 우리 한국 의사도 만나 뵙고 했는데, 규모나 또 땅이나 그런 건물 수에 비해서 의사는 턱없이 작고 환자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특이했던 점은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자기 이동수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식이나 가족이 뭐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하게 됐을 때 가족들이 와서 이제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강변인을 살 수도 없고 또 보살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식구들이 다 와서 그 병원 근처에서 그냥 노숙을 하는 겁니다. 솥단지라든지 뭐 이런 거 곡식가루 같은 거 짐 다 싸갖고 와서 막 골목마다 불을 피워놓고 솥을 걸어놓고 이렇게 식사를 해가면서 그곳에서 그냥 노숙하는 거예요. 난민도 그런 난민이 없을 정도로 참 비참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베데스다 못가에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지각색 질병에 걸려서 어느 병원에서도 또 치료받을 수 없는, 당시에 병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의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시대에 비해서 발전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치료비를 내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에 온 사람들은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죠. 아주 중병이고 또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아주 오랫동안 이곳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가족들이 처음에 있다가 너무 불편한, 이게 수발 들기 힘들어서 하나 둘 떠나서 이제 혼자 남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베데스다 못이 한 번에 확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흔들어 놓으면은 제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 단 한 사람, 요즘 말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잖아요, 그죠?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는 치열한 한 폐잔병 같은 환자였습니다. 38년 동안 질병에서 고통당했지만 1등만 살아남는, 거기서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불쌍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베데스다 못가에서 이 치열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베데스다가 흔들리기를 원하고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이 베데스다, 세상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못가에서 오늘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와 거기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베데스다 못이 흔들려서 들어가서 우연히 어쩌다가 자연의 힘으로 치유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데스다 못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베데스다 못이 흔들리거나 그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더 귀하신 분, 베데스다보다 더 귀하신 분,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베데스다에서 살고 있지만은 베데스다에서 세상에서 주는 뭔가 얻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베데스다를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데스다 외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 베데스다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베데스다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하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됐습니다. 전 예수님이 제가 원하는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두 가지 핑계를 대요. 나에게는 친구가 없어서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새치기에서 뛰어들어가니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예수님, 저를 좀 물이 통할 때에 밀어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를 베데스다에 넣어줄 친구로 요청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새치기 하지 못하도록 꾸짖어서 야, 이 사람 불쌍하지도 않아? 이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 온 사람인데 줄을 서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베데스다로 인도해주는 그냥 그 중개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베데스다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죠.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건강, 내가 원하는 자식이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성공,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연조가 1년, 2년, 5년, 10년 돼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전에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좋고 은혜 받는 것이 기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눈물도 나고 감정적으로나 정서상으로도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또 예수 믿는 일이 예수 안 믿는 때보다 훨씬 더 삶의 질도 높아진 것 같고, 여러모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서 신앙생활 했을 수도 있어요. 베데스다의 삶을 윤택하기 위하여 좀 더 세련된 삶을 살고 조금 더 평안하고 그리고 또 점잖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순간에 세상과 나는 간과도 없고 예수님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만난 건 만난 거고 경험한 건 경험한 거고 천국이 믿어지는 건 믿어지는 것인데 여전히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서 베데스다를 내게 선물로 주는 분으로 계속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언제 기도하는가? 물질이 필요할 때 기도하다. 언제 기도? 성공이 필요할 때, 승진이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아플 때 기도하는 거예요. 다 문제가 해결되지면 끝. 왜? 기도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죠. 기도 목적은 베데스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움을 청하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기는 너무나 현실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실적인 삶.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이 돼야 된다는데요. 영적인 삶.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오늘 설교 준비하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성도들과 막 힘들게 지낼 때는 아이들이 이제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뭐 이렇게 동네 구멍가게도 살짝 물건도 훔치기도 하고, 친구들과 거리에서 싸우다가 파출소에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또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파출소 갔어요. 좀 도와주세요. 막 목사님 확 뛰어가서, 내가 신원 보증할 테니까, 다음 제가 좀 책임질 테니까, 꾸짖을 테니까 좀 봐주세요 하고 데리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어떤 병이 걸리거나 하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굉장히 이렇게 왔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커진 다음에, 또 규모가 커지고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목사님 누구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목사님, 지금 내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교회 좀 돈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저 돈 좀 빌려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좀 권력 있는 그분 계시잖아요. 예, 우리 교회 맞아요. 그분한테 얘기해서 우리 아들 좀 빼주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매일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를 믿는, 베데스다가 더 듬직해 보이는, 마치 나사로냐 예수냐라고 물었을 때 바라바냐 예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바라바를 선택하는, 칼을 쓰는 용맹한 사람이 듬직해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베데스다를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어차피 시작했는데요, 끝까지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만 의지해야지, 이제 절대로 예수님이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베데스다, 거기에 집착하는 이런 신앙 태도는 이제 딱 내려놓고 베데스다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건 원망이에요. 원망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갖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마음도 상하고 몸도 지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지가 벌써 수개월, 수년이 된 분들도 여기 계실 줄 압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하는 거죠. 베데스다를 더 의지했던 사람은 이렇게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아무개 그 사람 좀 혼내주세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내 경쟁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기꾼, 그 나쁜 사람 좀 혼내주세요. 내가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것이 원망의 기도라는 거예요. 원망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문제가 보이지 않고 모든 원망과 미움이 녹아지고 이제 주님 앞에 맡기게 되는 이런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역할이 내가 바라보는 그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 모습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모든 기도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제가 물질이 없는 것은 이 사회가 악해서 그렇습니다. 정치를 잘못하고 경제인들이 잘못하고 정말 이 악한 세상 때문에 제가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조리가 많고 부정부패가 많아서 제가 물질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저는 사기를 당해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계속 원망 섞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픈 거는요, 이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어서입니다. 계속 그 다른 어떤 것에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원망이 있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죄를 졌을 때 책망하시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하와는 뱀이 자기를 꼬여서 그렇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뱀은 책임 전가하는 것이 성경에 특별히 나와 있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뱀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만드셨나요? 여러분, 원망은 바로 이처럼 베데스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는 항상 만족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면은 얼굴이 믿음의 얼굴, 기쁨의 얼굴로 저는 바뀌기를, 또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그런데 신앙생활 아주 오래 했는데도 계속 얼굴이 근심이 있고 굳어져 있고 화가 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분은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데스다를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원망을 내려놓고 이제 이 베데스다에서 주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부르짖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 것으로 질병이 복이라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도 만족함이 있는 이 모습이 진짜 베데스다를 떠나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 아내 이제 허운석 선교사님이 암으로 소천하셨는데 고생하실 때 했던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됐었어요. 복된 암이요, 그러시더라. 복된 암이요. 복된 암이요. 그 암으로 고통받고 아주 오랜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 암 때문에 전해받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므로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만나기는 베데스다 때문에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만나는 베데스다는 하찮아지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원망하는 이 모습을 하나 딱 보니까요, 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모든 핑계를 전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고통받는 이유는 회개를 안 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컨대 이 사람은 자기가 많은 죄를 저질러서 죄의 값으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에서 도저히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이죠. 정말 감사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눈이 시퍼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조그만 허점이라도 잡히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셨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도 안식일에 어기는 거예요. 왜? 자기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걷는 이 노동이거든요. 자기도 안식일을 범하시고 이 사람도 안식일을 범하게 하신 명령을 내린 거죠. 이거 굉장한
이제 당시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이 불쌍한 병자를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서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막 교통사고를 만나서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주변에 있어요. 한 사람은 핸드폰 들고 119를 부르고 있고요. 옆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조심 좀 하지 하고 비웃고 지나가고요. 몇 사람은 구경하면서 핸드폰으로 막 찍어가면서 자기 오늘도 뭐 자기 올릴 거리, SNS에 올릴 거리 찾았다고 막 동영상 찍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와서 우리의 피투성이 된 몸을 끌어안고 인공호흡도 하고 막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나는 곳을 막고 이렇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이 안식일에 행한 일 때문에 예수님은 미움을 받고 결국 재판장에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기 하나 살리시겠다고 예수님이 박해받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을, 이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원망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나를 고치신 이니 이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원망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은 베데스다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원망이 바뀌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나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더 말이 안 됩니다. 주님, 농담하십니까? 일어나서 걸을 수 있으면 내가 벌써 일어났지, 지금 38년 동안 여기 병으로 내가 고통받겠습니까? 말이면 다 되는 거죠,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다른 점은 저와 여러분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었는데 몸으로 순종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은 믿어요. 마음은 믿는데 삶으로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베데스다가 내 생활 영역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믿음이 있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쌀이 있어야 살잖아요. 돈이 있어야 사는 거고, 직장이 있어야 사는 거고, 믿음만 갖고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면 밥이 생겨 떡이 생겨.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베데스다를 너무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쓰시기 원하셔서 제일 첫 번째 행한 것이 뭡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지 못하면 너는 절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 하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거죠. 거기를 떠나야 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모세가 광야를 떠나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목동의 자리를 떠나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친구를 붙여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막아주시지도 않고, 안수기도에서 일어나라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병원에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혼자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응답이 있다면 참 실망하실 거예요. 실망하실 겁니다. 열심히 이를테면 누군가 마음이 변화되어야 제가 승진할 수 있다고 합시다. 우리 인사권자 이사님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내가 승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승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승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네가 스스로 하는 거지 왜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하는데 내가 못하니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응답받기 전과 응답받은 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일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가 있고 내 자리를 내가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뛰고 걸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고 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진짜 믿음이 그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수많은 일이 있고 순종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복들이 수도 없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순종하고 움직이면 벌써 받을 복인데 지금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홍해와 요단강 차이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믿음 없을 때는 홍해를 열어주셨지만 믿음이 자란 다음에는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열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수준은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일어나라. 내가 순종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봐라. 내가 내 입술로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선포대로 도와주리라, 이루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베데스다를 내려놓기를 너무너무 힘들지만, 떠나기를 너무너무 힘들지만 믿음으로 가라 하면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대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